2025년 9월 13일 토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로 8절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스바냐는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에게 회개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유다를 둘러싼 5개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전반부에서는 예루살렘의 죄악을 고발하죠.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즉 사악한 예루살렘이 어떠한 죄를 범했고 그에 따른 심판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의 마지막 이 부분에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러한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그러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읍, 그 성읍을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곳으로 그 성읍의 화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성읍이 아름다운 성읍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곳으로 성읍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포악하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사람들을 억압해서 이들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그런 행동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 2절에서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이 명령을 듣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았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았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과 율법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총체적인 예루살렘의 부패와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된 주인공들, 그렇게 사악한 예루살렘을 심판하게끔 했던 그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방백,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 3절은 정치 지도자들이죠. 방백들, 즉 고위 관리들과 관료들은 부르짖는 사자다. 뭘 위해서 부르짖습니까?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소리만,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큰 소리를 치고 떵떵거리는 그런 모습을
부르짖는 사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마치 이리가 그 어떠한 이 먹거리 또한 그들의 이 먹이를 정말 싹 쓸어버리듯이 그렇게 심지어 연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약자들까지도 다 등을 쳐서 그들의 탐욕을, 그들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포악함과 개걸스러움,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은 경솔합니다. 그리고 간사해서 사람들 속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탐욕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렇게 대변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힙니다. 즉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성소에서 이방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앞장섰고 또한 율법을 범하였죠. 탐욕을 위해서라면 율법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바로 이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사악한 그리고 이 간악한 예루살렘으로 만들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절에 나와 있듯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즉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바로 예루살렘의 시온산 위에 거처를 두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시편 76편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기서 장막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시내산 앞에서 세웠던 그 장막이었죠. 성막이었죠. 그런데 그의 장막, 즉 이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은 살렘, 예루살렘의 그 옛날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은 시온에 있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처럼, 이 시편의 말씀처럼 그 가운데 계시는, 즉 시온산에 계시고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가 의로우신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즉 여호와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데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즉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공의를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정치 지도자 또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파렴치하게도 그것을 무시하고 깡그리 발로 짓밟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탐심과 탐욕,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온에 계시는, 예루살렘 가운데 계시는 그 여호와, 의로우신 그 여호와가 바로 공의를 계속해서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스바냐 3장 뒤에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희 백성 가운데 계심으로 너희들이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다. 또한 17절은 스바냐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너의 가운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기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공의를 베푸시고 공의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용사이시기 때문에 바로 너희 가운데 구원이 회복되고 너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래서 공의를 베푸시고 또한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있을 수 있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공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즉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고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남겨주시고 또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업적과 실적과 능력과 우리의 모든 행동에 구애됨이 없이 거기에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의와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포악하고 패역하고 더럽고 사악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주시고 또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겸손한 백성을 남겨두셔서 그들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것은 바로 그 가운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여호와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햇빛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 구원하실 자는, 그 남겨진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또한 예배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2500여 년 전에, 2600년 전에 그 남유다처럼 패역하고 더럽고 또한 폭력적이고 정치 지도자들이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패역했을지라도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그 여호와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